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이려 하고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서, 만유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들도 주님에 의존해서 주님을 믿음에 의해서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고 또 주님의 결정이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자기의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의인 것이죠.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것은 죄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죄의 뜻이야. 이제 어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잘 모를 때는 주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안개 속에서 안개가 싹 이렇게 자욱에 끼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기 십상이죠.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개가 그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주의 뜻이 명확하게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멈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뜻이 확인되면 믿음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사람의 증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당신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든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다든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큰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36절에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친히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을 전공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전공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을 다 안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거듭난 이후에야 구약의 성경이나 그런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섞여서 율법의 의와 어떤 복음의 의가 섞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래도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 연구 자체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이렇게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깨닫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어떤 그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시는 그런 행하심, 이런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안다 하면서 예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잘 알기는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알았어요, 유대인. 하지만 진실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진실로 우리 인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게 이제 인간의 이 거짓의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진짜 진리가 왔을 때 거짓된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거짓된 사람은 자기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마음속에 거짓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은 거짓된 사단의 역사를 믿고 따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과 함께 다 심판하시려고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교회에 이렇게 딱 파고들잖아요. 그럼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금방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짓말을 좋아하고 상대방도 거짓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인 그런 본질입니다. 본질의 한 부분이죠. 속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성시하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다 하면서 오면은 그 사람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사람의 속성이 사람의 거짓된 칭찬을 좋아해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잖아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면은 다운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이거를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사모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칭찬 그거를 사모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바라고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바라잖아요. 모세 율법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이들을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세 율법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죠. 인간을 고발하는 자이죠. 이 구약과 신약을 모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는 모세를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말한 예수님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믿어요. 처음부터 큰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 벽돌 한 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벽돌에 다른 벽돌 믿음이 진리가 쌓이고 쌓여서 큰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 한 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얹혀져서 큰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주를 이루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루시고 형상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은혜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